대방광불 화엄경 제21 10행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원에 이제 있을 때, 그게 아마 92년 정도 될 거예요. 아침에 공양을 마쳤을 때 월자 하자 방장 스님께서 그 옛날에는 그 돌림법문이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하셨어요. 그 한 말씀에 돌림법문을 그러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통을 흔들어서 각 반마다 3명씩을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선원, 강원, 또 사중의 소임자 같은 스님들 이래가지고 100한 30분에서 150분 정도 스님들만 원통방에 모여서 순서대로 이제 법문을 한 겁니다. 학인들이 법문을 하는데 방장 스님, 주지 스님, 선원장 스님, 강주 스님, 하여튼 이 스님들만 한 100여 분 이상이 앉아 있는 데서 이제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 법문 시간이 돼서 저도 뽑혔어요. 그래서 저는 2번째로 법문을 했는데, 첫 번째 한 스님이 이제 법문을 마치고 올라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5분 법문을 하는데 열흘 동안 준비하니까 옆에 있는 스님들이 5분 하는데 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느냐고. 사실 짧게 하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 화엄살림 법문에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스님들하고 앉아서 대면을 하고 신도들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지금 동참하신 분들이 한 200여 명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돌림법문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과 그 떨림과 그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마치 그 강원으로 학인으로 있을 때 그 기분. 그래서 이거 우리 학인 스님들이 뭔가 자기 자신을 향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었다. 그러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그래서 저는 남은 그 돌림법문을 통해서 통도사의 새로운 어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아마 그 인연으로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로도 나가고, 또 그 인연으로 홍법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법문하러 오면서 마치 그때 그 기분, 오늘 가면 스님들만 앉아 계실 거야, 학인 스님들. 그래서 저는 신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왔습니다. 오늘 제가 법문할 10행품은요, 이 대상이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했죠. 근데 오늘은 우리 학연 스님들하고
조금 뭔가 한번 공감을 해보면서 그걸 마치 구경하듯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신도분들이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학문적으로 화엄경을 설하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면 이 화엄경을 학문적으로 설하기보다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내지는 불자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 이 십행뿐만큼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생각되는 부분들, 우리 스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십행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행, 그동안 계속 이 전체적인 갈무리는 다 하셔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십행, 10가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따르고 순리대로 나아간다. 이걸 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행은 수없이 많죠. 그 중에 10가지를 추린 것이죠. 그럼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행은 뭘까요? 행은 삶입니다. 어떻게 살까? 스님은 어떻게 살까? 신도는 어떻게 살까? 한 10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진행해 가는 데에는 물론 이제 설법주, 어쩌면 이것을 이끌어가는 공덕님 보살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산매에 들어서 이 오늘 하실 이 10가지 행에 대해서 참매에 들어서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를 설하시게 되는데, 첫째는 환희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환희로울 수 있는 행. 스님도 환희로워야 되고 불자도 환희로워야 되죠. 어떻게 해야 환희로울까요? 환희로우려고 하면 일단 베푸는 것이 환희로운 일이다. 그래서 화엄경 전체에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이 다 같이 가고 있고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베풀 때 환희를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베풀어야 될까? 뭘 베풀어야 될까를 보면, 첫째는 스님들은 뭘 베풀어야 될까? 신도들은 뭘 베풀어야 될까? 베풀려면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 제대로 베풀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스님들은 뭘 베풀어야 될까? 라고 보면, 화엄경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진 것을 전부 내서 베풀어라.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뭘 베풀어야 될까요?
스님들의 베품의 중심은 법보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베풀 때 대상이 환희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사실은 제대로 베풀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한계는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제대로 베풀 때 신도들은 환희롭습니다. 법다이 베풀 때, 여법한 베품.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형편대로 베풀면 신도들은 감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별개지만 어떤 한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노보살님이 한 분 타셨어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했어요. 자리를 양보하니까 이 노보살님이 고맙다고 주머니에서 땅콩을 한 2개를 꺼내서 주셨어요. 이제 자리를 양보해서 그분이 고맙다고 땅콩을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었어요. 그 차는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 보살님이 오물오물 한참을 오물거리더니 또 뭐 빼서 또 주머니에 또 넣어요. 또 뭐 좀 하다 보니까 또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입을 오물오물 하더니 또 꺼내서 또 주머니에 또 넣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땅콩에 바깥에 그 초콜릿을 이렇게 입혀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노보살님이 돼가지고 이가 없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겉에 초콜릿은 오물오물 해가지고 다 빨아서 드시고 땅콩은 못 씹으니까 그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자리를 양보한 고마운 청년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를 보는 순간 지금 내가 먹은 것이 저 보살님이 이가 없어서 오물오물해서 빨아서 놨던 그 땅콩을 받아 먹은 거예요. 감사에 고마움에 뭐라고 말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효대사가 아닌 이상 마음이 좋을까요? 베푼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내 형편껏 내가 그냥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대로 된 베품을 가져야 그 베품이 상대를 환희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진정 신도들을 환희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베품이 있지만 부처님 법을 진정 부처님 법에 맞게 설하는 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베품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도들은 환희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를 보면 보시를 통해서 대상을 환희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 불자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도 엄마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엄마가 행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가 고프다 하고 울면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것에 맞춰서 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볼일을 봐서 불편하다고 찡찡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쩌면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보시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환희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환희롭게 한다는 것은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되 그 베품은 베푸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베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의 환희행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 내 컨셉이 아니라 대상을 항상 생각하고 대상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의 첫 번째는 환희행이고, 환희행이 이루어지려면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 스님들은 특히나 법보시라고 하는 준엄한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가고 행해갈 때 불자들, 신도들이 환희롭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요익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자들이 이익이 되는 행위 될까?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바라밀을 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지게바라밀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지게바라밀이 요익행이 될까? 스님은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을 하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위입니다. 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가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도들은 환희와 더불어서 삶에 이런 훌륭한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의 모습이 나를 진짜 이익되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계율이 청정치를 못해서 세간의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면, 그래서 언론에라도 조금 오르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게 되죠. 그래서 출가자로서 신도들에게 다가가는 요익행의 첫 번째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의 속성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근의 대상이 전부 다 눈으로는 좀 더 좋은 걸 봤으면, 귀로는 좀 더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요동을 칠 때 가장 단아하고 단정한 우리 스님들의 그 지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게를 통해서 신도들의 요익행을 돕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근본이고, 두 번째는 법을 법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8만 4천 법문이 있고 5천여 경이 있어서 내용도 방대하다고 하지만 근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시제법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모든 법, 모든 존재, 모든 것은 다 공한 모습이다. 공한 모습이라고 해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인연을 좇아서 일어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고 마는 이와 같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법에 의해서 법문을 하는, 그래서 진정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을 설하게 되면 그 법문을 듣는 불자들은 인연의 가합상으로 존재하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흐름을 이해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지혜, 우리 스스로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을 다 이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상의 어떤 존재에 속지 않고 우리가 완벽해져서 그 스스로의 법의 자유자재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약 한 500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밤마다 모여서 놀러를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름날 이런 때는 좋지만 금음이 되면 깜깜하니까 힘들겠죠. 그러던 어느 보름날 그 500마리 원숭이들이 모여서 놀러를 다니는데 어디로 갔느냐? 우물가를 갔어요. 우물가를 가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저 우물 안에도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원숭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우물 속에 있는 달을 꺼내서 저 하늘에 띄워놓으면 지금보다 배로 밝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좋고 다른 동물들한테도 좋을 것이니까 우리도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들 좋다, 우리도 진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저 달을 건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큰 원숭이가 이 나무가지를 잡고 그 다음에 작은 원숭이가 그 꼬리를 잡고 꼬리를 잡아서 제일 작은 네가 가서 그걸 건져와라. 너무나 기뻤어요. 야, 우리도 이제 진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큰 원숭이부터 꼬리를 잡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작은 원숭이가 그 달을 건지려고 하는 순간 그 많은 원숭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지는 부러져 버리고 모든 원숭이들은 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목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원숭이들이 제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한다 야단이로구나.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스님들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의 내면이 지혜로 단단해지고 법을 여실히 아는 것으로서 내면이 차있지 않다면 우리가 맨날 중생구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무엇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 십행품을 보면서 특히 스님들하고만 앉아서 대면을 하고 신도들은 한 발짝 뒤에 물려 있으니까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졌어요. 우리가 제대로 계행을 갖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불자들을 이익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행위입니다. 세 번째 행은 무위역행.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기고 거스르는 일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잘 참고 소화해서 어기고 거스름이 없는 행위다. 그러면 이 무위역행에 보태져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인욕입니다. 참지 않으면 극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거스르고 뭔가 방해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가를 할 때 세상을 다 구제할 듯 우리는 의기충천해서 삭발을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행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딪힙니다. 과연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행자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많죠. 뛰어넘지 못했어요. 강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학에도 공부하러 온다고 왔다가 또 못 마치는 경우도 있죠. 왜요? 내 마음에 맞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예요. 근데 그 기준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여야 하냐면 부처님 마음대로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기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세상이 되기는 누구 마음처럼 되기를 바라요? 부처님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세상을 내가 맞이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되 부처님과 같은 기준으로 행하면 그 행한 만큼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것 같은 세상을 맞이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마음대로 되는 세상을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는 어떤 부분이 자기만큼의 고통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은 만나고 싶지 않고 고통 뒤에 오는 달콤함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의역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저항이 있고 장애가 있다. 장애를 인욕바라밀로 극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 제가 통도사 부산포교원을 10년 살고 홍법사로 와서 처음에 살 때 이렇게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할 때 두 분의 어른 스님이 답을 주셨어요. 한 분은 현재 저희 영축총님의 방장 스님이십니다. 방장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살님이 15,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스님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만한 스님이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20년을 찾았네, 10년을 찾았네 하면 되겠느냐? 이건 우리 스님들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어떻게든 그 땅을 보시를 받아서 절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설령 예를 들어서 그만한 땅을 안 내놓겠다고 해도 우리가 교화를 시켜서 보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내놓겠다고 해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또 한 스님은 태자 응자 스님. 이 문제는 우리 흔히 용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 마음을 쓴다. 이 용을 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도 깜빡하지 말고 인욕해라, 기다려라. 지금 스님들도 법문 듣는다고 지금 인욕하고 계시죠? 기다려. 눈도 깜빡하지. 이거는 그냥 시간이 가서 해결되지 마음을 써서 될 문제 아니야. 그래서 제가 13년을 보살님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13년이라는 세월은 다 순탄하고 평탄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만이 오늘의 홍보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로 인욕하지 않고 에이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출가했어? 내가 우리 스님들이 조금 이제 오버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출가했어. 그게 아니라 온전히 인욕할 때 내 마음에 거슬리든 안 거슬리든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욕을 해야 인욕에 걸맞는 결과물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2, 3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치과를 갔는데요. 이에 잔금이 좀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제 온 천하에 이제 그래서 스님 도대체 뭘 드셔서 이에 잔금이 갔느냐? 누가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절을 하나 운영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좀 힘들 때 이를 악물었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이러면서 사실은 그 순간순간을 넘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를 닫지 않고 이가 닿으면 이가 막 힘이 가면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를 닫지 않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너무.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무슨 홍법사가 무슨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래? 절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되려고 한다면 잘 되는 만큼의 인욕이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인욕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그저 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학인 시절에 앞으로 내 출가의 삶이 어떠할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학 졸업하면 어떡하지? 선방을 가나? 아니면 은사스님 절에 가서 또 어떤 소임을 보나? 어떡하나? 근데 은사스님하고 상자는 생각이 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욕을 통해서 함께 할 때 나중에 결실도 함께 오는 것이에요.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 어떤 결과를 성취해낼 수가 없다. 시간인지라 하여튼 이 행 하나를 가지고 그냥 1시간씩 얘기를 하면 딱 좋겠는데, 하여튼 거저되는 것은 없다. 뭔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순조롭고 제대로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인욕이 필요하다. 굉장히 화엄경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의 구도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3000여 년 전에 이미 얘기는 하셨고요. 화엄경에 그러잖아요. 이곳을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도 또 설법을 하고 계신다. 설법전을 떠나지 않고 지금 방방마다 전부 설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이 시대를 앞서가셨고, 내용은 고상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아주 소소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스님들도 그런 인욕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또 머지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스님들이 이 중에 다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욕하고 가는 것이다. 회사를 하나 이루는 불자들을 보면 대강 살아서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 이걸 깊이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3가지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4번째, 무구려행. 자, 목표가 정해졌다면 가는 겁니다. 옆에 돌아보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어떤 환란이 와도 가는 것이에요. 이게 4번째, 무구려행.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행은 정진이에요. 중국의 지문광적 스님이 한테 물었어요. 여하시 부리니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초해답하 적각중이라. 집신을 신고 가다가 집신이 떨어지면 풀신이니까 초해. 집신을 신고 가다가 집신이 떨어져서 맨발이 되면 그냥 맨발로 가는 게 부처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뭐도 많고 조금만 무엇이 걸거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출가를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순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가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나아가는 것은 정진력밖에 없다. 이런 정진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전부 극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서도 출가의 한 스님으로서 부처님을 믿는 한 불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부처님의 십행은 고상한 이론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섯 번째는 이치란 행. 이것은 어리석음과 산란함을 떠나는 행위다. 여기는 선정바람이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선현행이다. 잘 나타내는 수행이다. 이건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얻고 나면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술술 모든 것을 다 잘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무착행이다. 무착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집착이 없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생기는 것인데, 내지는 어리석다는 것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것인데, 아까 앞에 얘기했죠. 지계와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집착할 일이 없어요. 모든 현상은 다 인연소생이고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인연으로 인해서 멸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을 우리 삶, 지금 여기에서 행해 가야만 화엄이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론으로, 논리로 고상한 어떤 체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빗대보면 화엄은 너무나 우리 삶의 현실에서 가깝고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여덟 번째는 난득행위라. 성근을 얻기가 어렵다. 이건 원력으로서 극복하는 것이다. 포교하기가 어렵다. 포교를 하려고 하면 원력밖에 없다. 아홉 번째는 선법행. 모든 존재를 위해서 청량한 법의 연못이 되어서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고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아홉 번째 선법행, 열 번째는 진실행입니다. 진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언행일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같다고 하면 그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죠. 그렇게 말하면 저는 진실한가요? 이렇게 법상에서는 이 가장 수승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생활 속에서 행으로 같이 이루어질 때 진실한 것이죠. 진짜 고민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스님이 진정으로 진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십행으로서 오늘 마무리할까 싶은데, 학인 스님들이야말로 불교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십행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미타불.